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정말 지혜롭고 순결한 삶이 무엇일까요? 우린 의로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 안에서 정말 진정한 박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반대하기 위한 핍박, 자기 일에 오르기나 사상 신조와 체계를 지키기 원해서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핍박이 의를 위한 것일까? 영원히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의 의로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가 미련한 오늘 그 삶 때문에 고집스럽고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기 때문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의를 위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사람의 성격이 못되고 고집세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를 위해 받는 박해는 아닙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과 비슷한 경우인데 불필요한 고집, 제한된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인한 통찰력의 부족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 나눌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녕 우리가 내가 가진 거기다 교만까지 겹쳐버릴 경우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우린 그러잖아요. 벽이 문이라고 미는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다가가다 해를 받느니라고 말할 뿐 아니라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그 허망해진 그 때문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세상은 때로는 험악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일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정과 자기에게 도취된 오늘 그 감성의 영성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달콤한 영적인 쾌락을 쫓는,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가정을 돌보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면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섬김, 그 사랑을 잊어버린, 그래서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위한다고 열정적이고 정말 광신적인 신앙을 갖지만 그것이 정말 맛이 되고 빛이 되지 않을 때 거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한 박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을 헬라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를 이리들 가운데에 양처럼 보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들처럼 신중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란 말씀으로 우리가 직역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가진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뱀 그러면 소리치죠. 사단이 왜 뱀을 대인으로 써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뱀은 추운 겨울이 되면 스스로 동면에 들어갈 줄 압니다.
자기 보호 색깔을 띨지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뱀처럼 지혜로우라란 말이 뭘까요? 지혜롭다란 말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프로이니모이라는 원어를 썼으며 신중한, 사려 깊은, 이 단어는 어리석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적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적인 행위의 차원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한 믿음의 신앙의 순종, 무엇이 지혜일까? 사람을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중국의 양쪽의 선교의 말씀을 목회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남쪽에 오늘 그 윈난성의 소통 지역인 왕하이 목사를 봅니다. 늘 43살 된 젊은 목사가 정말로 그렇게 가슴앓이하는 출소 성도가 한 2,000명 됩니다. 주님의 진리를 외칠 때 동네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되는 종교하고 부딪히죠. 2,000명 넘는 교회에 폐쇄 딱지를 붙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하고는 다릅니다. 폐쇄가 붙인 예배당에 그 누구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직을 정부에서 박탈해버리고 그의 신분을 컴퓨터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유령 인간처럼 살아가는, 항상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눌 때 저는 늘 그럽니다. 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고 고백해요. 내가 적당히 오늘 정부의 관리들과 종교구가 타협을 하고 그들의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에 내가 순종한다면 이런 박해를 받을 일이 없다라는 사실은 무엇이 지혜일까요? 적당히 타협하는 걸까요? 적당히 어깨를 두드리며 어깨 동무하며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난 곳에서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잠깐을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다는 이 원어의 뜻을 밝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적인 행위 차원까지도 내포하는 이 포로이니모이라는 이 지혜라는 말은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행위를 말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님은 산상수훈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에 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금방도 드렸습니다만 이리는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양은 그들 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양입니다. 이리 가운데 서서 위태롭게 그 환난의 바람이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반석에 세운 집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란 얘기는 강물이 흐르진 않지만 저도 이스라엘과 중동 땅, 오늘 이집트와 요르단을 가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이것이 강이라고 말하지만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요즘처럼 큰 비가 내릴 때는 그것에 물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물 안 흐른다고 강바닥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란 얘기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을 때만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 그것이 시련이 되고 박해가 된다 할지라도 타협하고자 다가왔던 중국의 모든 관원들과 종교국가 모든 오늘 관리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회복됐나 싶었더니 그를 다시 교인들 한 10명 정도가 불러내 숲속으로 갔지요. 왕하이 목사를 그 자리에서 굿하고 때려 죽여버린다고
10명이 구타할 때 3m로 굴러 떨어져 살았노라 얼굴에 상처 입은 모습으로 제가 6월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 모든 목회자를 모으고 가르칠 때, 그런데 그 가슴 속에 겉은 상처를 받았지만 속은 날마다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예배당은 잃어버렸지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눈물과 스며들어오는, 쫓겨난 그곳에 스며들어오는 그 교인들과 그 깊은 지하란 얘기는 땅속 얘기가 아니라 숨어서 드리는 예배의 행복.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저도 남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들이 모여 귀주성에서, 인난성에서 각 지역에서 모여온 저 수많은 곳에 모여오는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단 한 번도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가면 또다시 박해가 올 것 같아 5군데 오늘 그 교인들의 보초를 세워놓고 공안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그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일까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살아계신 말씀이신 반석이신 예수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너무나 흡족하여 바요나 시몬한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디아레마토스 그리스도라는 헬란말을 썼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사실은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야로 묵상되어지고 그 묵상의 말씀이 시냇물을 이루어 나무를 가꿔내듯이 정말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에 뜨겁게 타오르는 엠마오 제자 글러와 다른 제자 속에 주님이 성경을 풀어 펼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또다시 떡을 들어 축사할 때 율로게센이라는 이 축사란 말은, 감사란 말은 그 물건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하는, 너가 밥 먹다 말고 오늘 거기 밥그릇을 들고 거룩하게 구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도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주 예수를 계시하십니다. 저 주님은 보이지 않죠. 그들이 또다시 엠마오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거꾸로 올라갈 때 가서 증거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지금도 타오르고 있지 않더냐. 그래서 지혜로운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세워진 집, 무엇이 지혜로운 걸까요? 단순하고 거룩한 말씀에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리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사단이 파놓은 함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함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시절에 어느 때 안토니오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오늘 제자들을 양육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더 깊어지기 원해서 때로는 굴에 들어가 20년을 기도하고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굴을 터치고 365개의 빵을 받고 주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온,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그 당시 이단들이 창궐할 때 가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바로 세웠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며 수없이 펼쳐진, 모든 성도들 앞에 펼쳐진 오늘 그 함정의 덫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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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만이 이 모든 악한 패약한 사단의 올무에서 정말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들이 지혜롭게 사는 길임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겸손하라. 무엇이 겸손입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어떡한다고요? 쉼을 얻으리. 무겁고 수고운 짐이 왜 생깁니까?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걸머진 배고프고 갖고프고 이루고픈 욕망들이 십자가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아파하진 않을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되고픈 내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는 모든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때로는 오늘 다투지 않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참된 겸손은 진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고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받기에 부당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정말 우린 지금 TV의 뉴스를, 신문의 뉴스를 열어보면 이 갑자기 내린 한 주간에 그 맹렬한 빛가들게 사람이 죽고 집이 파괴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그 얘기를 주님 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인생 속에 부딪혀오는 거칠은 바람, 또한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창수가 너의 인생을 때리기 시작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길은 반석이신 예수,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할 때, 그래서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서 내가 승것같이 되어 나오리라. 온몸에 낙창이 나고 자식이 죽고 정말 모든 친구들의 조롱하고 그렇게도 몹쓰게 아무것도 아닌 구더기로 옷을 입은 그 처절한 두옴자리에 앉은 그 욥은 어떤 축복 속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욥을 맞대어 만나기 시작합니다. 욥이 화려할 때, 소떼 양떼가 풍성하고 열 자식이 생일잔치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욥을 하나님이 그래요 맞대어 만났던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냔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오늘 정말 주의 말씀에 서서, 말씀에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안전한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나를 붙들기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13절, 오늘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13절 오늘 띄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라.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깨어있자. 깨어있는, 정말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늘 드리지만 신앙생활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주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무릎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정말 아버지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오늘 사랑하는 딸들과 같이 주 예수의 그날,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슬기로워라, 지혜로워라. 주 예수의 주신 말씀이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신 사명,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그게 중대한 일 같고 엄청난 일 같지만 드립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일 때 중요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정말 아버지와 내 생명을 다한 내 삶보다 중요한, 내가 죽어도 좋을 그 이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영혼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보면 45,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화면에 뜨게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아이들이 정말 몸에 좋은 시거운 것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를 어때요? 아이 약 먹일 때 한 발로 아이 발을 묶고 목을 제끼고 입을 벌려 살아도 그 약을 집어넣잖아요. 엄마 미워, 할머니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먹어야 네가 나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거북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서란 말 아닐까요? 주 앞에 깨어있으란 말이 아닐까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달콤하게, 내 입에선 달지만 내 입에선 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먹었지만 그 삶이 실현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아멘하고 다가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 본문을 썬 지는 벌써 2주가 넘어갑니다. 또 기도하고 또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이야기가 아닌 여기서 있는 목사만 내 영생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구원자요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는 오늘 새벽도 이 단에 앉아서 기도도 하나님, 내가 아닌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울어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한데 지혜로 악한데 미련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자, 선한데 지혜롭고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좀 미련하려면 악한데 좀 미련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악한데 재빠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가슴에 하루나 한 번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방송실에서 아주 그냥 따라하는 소리가 적으니까 바로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드러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 바울이 갈라디아 1장 21절에 고백하듯이 20절, 21절에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욥기 28장 28절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위험과 핍박과 상황이 정말 악하게 돌아갈지라도 여러분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될까요?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귀에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도록 읽으란 주문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뇌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기억합니다. 말씀이 근육이 될 때까지. 초보 운전에 온 힘을 다해서 막 땀을 빼고 운전하고 틀어놓습니다. 왜?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차가 자동차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라고요. 리어카가 아니라고요. 자전거가 아니라고요. 자동차라고요. 그런데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면 한 손으로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운전 그 기술이 몸에 뱄다는 얘기, 운전 기술이 근육이 됐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가 그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살아계신 말씀이 근육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모습으로 만나십니다.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보내실까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힘들어 있는 인생에게 이제 식음을 전폐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시편 107편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같이 읽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시편 107편 18절에서 우리가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헌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면 노래하며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20절 한 번 더 크게 읽어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환경이 확 바뀌었으면 좋습니다. 오늘 정말로 그렇게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날 때 우리는 그것을 바꿔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말씀을 보낸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와 축복과 치료가 여기 있기에 오늘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리 가운데 보내준 양처럼 그렇게 하는 위 더러운 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중한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는 그 고백의 신중함이 아버지 하나님 정녕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니 아버지 달려가도 곤비차고 걸어가도 피곤찮은 인생들로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이여 강하고 뜨겁게 임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깡그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의 치료를 베푸시고 육체의 질고와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며 저가 저쪽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했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생명의 손으로 치료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의 치료이며 회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